요즘에 뉴스에서 크게 다루어지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 그 중에 한 가지가 뭘까요? 예. 비가 와도 너무 오고, 바람이 불어도 너무 세게 부르고, 영상 20도 막 이렇게 됐다가 갑자기 영하로 떨어지고, 비가 와야 되는데 막 눈이 오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뭐 제주도에도 봄비치고는 어마어마한 비가 왔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변하면 사람들은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집을 좀 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매번 어떻게 해요? 이사를 다녀야 되는 것에 대한 그런 것들이 힘들어서, 그리고 막 또 때가 되면 또 막 새도 올리고 막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러는데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이 내 삶의 중심에 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복인지를 하나님을 만나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변하지 않거나 흔들리지 않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들하고 약속하셨다. 그럼 그 약속은 흔들리거나 변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그 가운데 서 있는 사람만 압니다. 그걸 못 믿고 그 가운데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주어도 소용이 없어요. 이제 여기 볼까요? 17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누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못할 일이 없으시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행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근데 완전하라고 했는데 그 완전하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밑에 내려가서 읽어보면 뭐를 하라고 한 것하고 연결되느냐면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하고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뭐 완전하라고 얘기를 할 때 그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사실은 아닙니다. 계속 볼까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누구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언약하실 때 사람하고 상의를 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셔요. 왜 일방적으로 하느냐? 사람하고 상의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은요,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하셔요. 그런데 우리들은 우리의 삶의 계획을 세울 때도 어떻게 해요? 뭐 몇 년 아니고 뭐 든다 그래도 몇십 년 뭐 이 정도지 영원한 계획을 세울 수도 없고요. 영원한 계획을 세워도 그 영원한 계획하고 함께 할 수도 없는 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하고 약속을 하고 언약을 이렇게 하실 때 하나님이 혼자 하셔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혼자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는데 그 언약에 사람을 동참시키신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언약에.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과 함께하면 뭐가 된다고요?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크게 번성하게 하신대요. 그리고 여기서 크게 번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의 의미를 이제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그건 신앙생활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서서히 알게 돼요.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왜 아브라함이 엎드리고 아무 말도 안 하느냐?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기도 어렵고 정말 이루어질 수 있을까? 뭐 그런 마음이 들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려.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말씀하셔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누구와 함께 있느냐면 아브라함하고 함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믿든지 안 믿든지는 그 다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면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어떻게 해요? 그 언약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하셨기 때문입니다.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면, 나라고 하는 한 존재에 국한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하고 함께하면 내 크기가 아닌 하나님의 크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위대해져요. 아니 우리 저 같은 경우도요. 저를 누가 알아주겠어요? 김광선이 알아준대요. 누가 알아주겠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제가 저 스스로를 이렇게 보고 깨달아 알면, 하나님 안에서 깨달아 알면, 이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크게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그럴 때도 세상적으로는 내 이름이 알려지느냐, 이렇게 설교 올려놨는데요. 2주가 막 지났는데 3회 5회 우리 성도들도 안 봐. 왜 안 보는지 모르겠어. 안 보는 것은 1차적인 책임은 저에게 있는 거예요. 볼 수 있게 설교 좀 해봐.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보여요. 근데 그것이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안 보이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여요. 제가 지난주에요, 용돈을 20만 원을 받았어요. 누가 줬느냐? 아니, 그게 아니고 예심 선교에 우리 조원이 두 분이서 10만 원씩을 저한테 용돈을 줬어요. 제가 그걸 받고요, 하나님의 은혜도 크고, 그 다음에 제가 진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은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지만 이게 얼마나 이게 귀한 일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우리보다 잘 살거나 우리 교회보다 크거나 그러느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주신 돈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가 있고 막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이러면 이 인생이 큰 인생 아니에요. 막 엄청난 일을 이루은 게 아니고, 괜찮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한대요.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한다고요? 아브라함이라고 이제 하신대요. 그래서 내가 너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생애에 이것이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지지 않았죠. 물론 이스마엘하고 이삭 두 했을 때 뭐 하지만 이거 나라라고 할 수 없으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하셨어요. 그러면 그 일이 아브라함이 죽어도 어떻게 해요?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약속을 우리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가운데 거하게 되면 내가 얼마나 큰 존재인지 알아. 아브라함이요, 이스마엘 낳고 이삭 낳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뭐 또 낳기는 하지만 뭐 몇 명 안 나요, 자식도. 근데 무슨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돼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정말로 놀랍게 이루어지고요. 그 언약이 나중에 누구하고 연결이 돼요? 예수님하고 연결돼요. 그렇게 되면 아브라함하고 한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그 약속의 크기는 어떻게 해요? 이건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한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이 크게 하시는 건데, 그 놀라운 복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게 주어져요. 그걸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런 것들이 내 눈에 보여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 환경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나만 보여요. 그러니까 삶이 힘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을 들여다보면 내 인생이 얼마나 위대한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제가 훨씬 더 큰 사람입니다. 발뒤꿈치 들으게.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하고 함께 하셔요. 우리하고 상의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하고 상의를 해서 결론 지어지는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이 너무 조그만해.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와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볼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9절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 언약이 뭐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표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세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래요. 근데 그 영원한 언약을 아브라함의 것으로 삼는 일은 표피를 베는 일이래요. 할래요. 지금으로 말하면 포경수술이에요. 그걸 하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 어디에 있느냐면 그 사람의 살에 있대요. 살.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약의 살에 있으면 여러분, 살이 그 사람에게서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해요? 아픈 것이 아니라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피부가 있어서 세균을 막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건강해지는 거지. 이 피부가요 상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감염되어서 우리 금방 죽어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피부에 있대요. 피부에 있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너와 세운 언약은 그것처럼 이 살에 있는 것처럼 내 언약은 너와 분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내 언약은 너와 함께한다. 그것을 그것을 믿고 그것을 고백하는 일이 어렵지 않아요. 잠깐은 고통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고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하고 비교하면 비교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살에 있는 거래요. 그거 할례만 행하면. 그러면 그 언약하고 너하고는 분리될 수 없다. 살아가는 동안 분리될 수 없다. 네 후손과도 분리되지 않는다. 뭐만 하면? 할례만 행하면. 그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이 그 언약에 대해서 반응하게 하신 일은 비교조차 안 돼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일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 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거 하라고 명령하신 것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하고는 어떻게 해요? 비교도 안 될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큰 거예요. 그 지금 하는 일이 힘들다고요? 아니요. 해보세요. 해보면 나에게 하나님이 힘든 것을 명령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안 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보면 그 일이 힘들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그 일에 함께 하셔서 어떻게 해요? 돕고 계시니까. 여러분, 그것을 삶에서 경험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렇게 살아서 내 삶의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도 못 만나고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 가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 오셔서 돕는 사실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한번 살아보세요. 아브라함이 99세에 할례를 행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의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살에 있는 거예요. 나눌 수 없는 거예요. 서로 이것은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아브라함과 함께한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거든요. 그들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에 일어나는 일들은 누가 하나님의 언약한 언약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 어떻게 해요? 이루어진다고요. 그 아브라함이 계획을 세우고 노력해서 어떤 것들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져요. 아브라함에게서 누가 태어나요? 이삭이 태어나요. 그거 아브라함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묘비를 갖게 돼요. 묘지를 갖게 돼요. 그러면 그 땅을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응답이라고요. 그거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런 일들이 아브라함의 속에서 일어난다고요.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그때하고 우리하고 지금 다른데요? 아니에요. 지금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은 지금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걸 제 삶을 두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정말로 중요해요. 뭐냐면 할례를 행하는데 어떻게 행하느냐. 12절에 보면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의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자 보세요. 집에서 난 자든지 산 자든지 이것을 말씀하신 것 안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가 있고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포로로 잡혀가요. 자기들 것을 다 빼앗겨요. 누구까지 빼앗기냐면 자녀까지 다 빼앗겨요. 아니 자녀까지 다 빼앗기는데 집에서 난 자가 있겠어요? 아니 돈으로 산 자가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난 자든지 돈으로 산 자든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와 약속한 그 언약을 너희가 믿고 그 언약 가운데 거하면 너희에게 내가 복을 주어 너를 형통하게 해서 한번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떠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여러 잡족들이 함께 출애굽하거든요. 왜 출애굽하느냐? 아니 10가지 재앙 내리는 걸 보니까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애굽 사람들하고 이젠 빠이빠이하고 누구랑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야 되겠다. 그것이 사는 길이라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함께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면 이스라엘 백성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고요.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와서 살고 보니까 여기를 떠나면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낳은 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돈으로 사왔어요. 돈으로 사온다는 얘기는 내가 부강해지고 내가 평안하니까 사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내 언약을 믿고 그 언약 안에 거하기만 하면 너희를 부유한 자가 되게 하고 돈으로 살 수 있게 하고 그리고 한번 들어온 사람들은 나가고 싶지 않을 만큼 너희들을 높여주고 너희들을 복되게 할 거야. 그 이야기가 여기 안에 숨겨져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안에 거해 보세요. 왜 하나님의 말씀 안 읽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말씀대로 말씀이 무엇인지도 깨달아 알고 그 말씀대로 살 거 아니에요. 왜 안 읽어요? 읽고 올리죠. 카톡에도. 응? 우리 김영훈 성도님이 이렇게 카톡 읽어보고 자신의 생각도 올리고. 근데 오늘 어디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신 이 약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세우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아브라함하고 한 약속은 아브라함하고 상의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언약인데 왜 그렇게 하시느냐? 사람하고 상의해서는 뭐냐면 제대로 된 그 일이 계획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다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셔요. 근데 그 계획이 어디까지 그 품고 하신 계획이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연결돼요? 천국에까지 연결되는 계획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다 염두에 두시고 우리와 언약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바울이요, 복음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바울이 그 사실을 깨달아 알고 이렇게 고백해요.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입게 될 영광하고는 어떻게 해요? 비교도 안 된대요. 여러분, 바울이 당한 고난은요, 말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막 죽을 고비도 넘기고요. 그 매도 얼마나 맞았느냐? 40에 가만 한 대 가만 매 39대를 맞는데, 여러분, 매가 요즘에는 매 때리는 선생님 없죠? 매 드는 선생님. 우리 때는 매 맞고 했어요. 우리 때린 그 수학 선생님은요, 뭐가 그 해초리가 뭐 했느냐? 대나무 뿌리였어요. 지금도 뭐 엉덩이가 아픈 것 같아. 음악 선생님 회초리는 뭐예요? 지봉이 아무것도 아니지. 아니, 저기 뭐야, 음악 선생님 그 회초리는 이 뭐야? 드럼 스틱이지. 아니, 지봉으로 그거 뭐 어떻게 아프겠어 그게. 저기 뭐야, 저기 드럼 스틱으로 머리 한번 맞아봤어요?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서 계획하신 것은요, 그렇게 넓은 거예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천국에 몇천 년 후에 이루어질 것까지 다 품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계획이 지금 우리들과 함께 하고 있다. 근데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눈으로 보는 것만큼 확실하다니까요. 그럼 믿음이 있으면 보이는 거고, 믿음이 있으면 언약도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는데, 이 할례가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사이의 계약 체결인데, 하나님은 말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해하지도 못하는 우리 인간과 언약을 맺으셔서 아브라함이 할례만 행하면 그 언약을 지킬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할례라는 것이 조금은 아플 수 있지만 그 아픔하고 하나님이 그 생애 속,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이루실 거하고 비교하면 이건 아프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만 하면, 할례를 행하기만 하면 그 언약이 아브라함에 어떻게 있어요? 살에 있어서. 즉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이 언약한 아브라함하고 언약이 어떻게 해요? 분리될 수 없어. 영원히 함께 하는 거야.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되느냐? 집에서 난 자든지 사온 자든지 할례를 행하면
그 언약이 그 사람들 속에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일이 어렵지 않아요.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그 누군가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나까지도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사실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사람이 생긴다면 그거보다 위대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인생을 우리에게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루 먹고 하루 살아가는 그러한 것들에 마음 뺏기지 말고요, 이 하나님을 만나서 나의 인생 전체를 놓고 계획하시는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내 후손에게까지도 그 몸에 새기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한번 살아보세요. 그거 만나지 못한 사람하고요, 완전히 생각이, 모든 것들이 다 달라져요. 그리고 내가 품고 살아가는 것이 나이 먹어도 관계없어요. 그 영원한 것들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낼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함께 말씀 안에 거해서 이 위대한 생애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과 세웠듯이 하나님의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세우셨습니다. 그 언약의 깊이와 넓이를 깨달아 알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